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서리 처지도록 어두운 터널에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생명싸개로 싸매시고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과 시간들의 새 출발선인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 각오와 새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희생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라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해에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서서기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부활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도 늘어나서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며 영적으로도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끝나는 52주 마지막 예배까지 우리 모두 예배마다 잘 참석하여서 성수주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마다 개입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며 주님과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통독에 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사 든든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서 어서속히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 희망을 품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로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1년 내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 18절 말씀으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예배하며 예배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우리가 떼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40일 주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고 그 물 위를 방주가 떠다니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아라랏 산에 머물러 멈춰 서게 되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고 하면 노아가 601세 되던 그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걸린 기간이 1년 10일이 되어진 거예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이 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갔고 또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에서 생활한 게 1년 하고도 10일 정도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사람이나 또는 짐승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또 어떤 짐승 하나도 병들거나 죽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어간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의 가족들 가장 먼저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 아라랏산에 걸린 그 방주에서 나왔어요. 아라랏산 그 중턱에서 바라보는 그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환상의 모습은 아니에요. 환상의 도시가 아닙니다. 수혜의 현장은 언제나 참담하잖아요. 오죽하면 수혜가 난 그 현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마가 핥히고 간 현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수마가 핥히고 갔다. 그만큼 참담한 거죠.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그 세상의 모습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수혜의 현장, 수마가 핥히고 간 현장,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가 모든 삶의 먼저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예배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보다 우물을 파고 거처를 결정하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요 우선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 홍수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손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헛되다는 것을, 허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아는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절망의 땅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처를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건축하는 말씀이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건축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3장 말씀을 보면 뭘 건축하고 뭘 쌓고 또 그 다음에 뭘 쌓고 그 다음에 누구들이 뭘 쌓고 이런 말씀들이 쭉 계속 이어져요. 근데 1절에서 제일 먼저 뭘 쌓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재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 그 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제물인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그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예배가 바로 모든 시작의 그 첫 출발이 바로 예배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도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 2021년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때도 잘 나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 되어지기에 늘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노아가 드린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그 예배를 즉시 연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어느 기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순간, 그래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데 그 연기가 올라가니까 바로 하나님이 즉시로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얼마의 시간이 있다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연락은 바로 예배하는 그 시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아닌지가 바로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고 긴장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구약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간에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물론 지금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동일한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동일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여, 저를 왜 모르셔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로
그래서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제사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대상의 제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건 뭐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그건 당연히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호와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나 자신,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그 예배의 목적은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 노아가 한 것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결국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 예배의 중심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동기가 옳았습니다. 예배의 동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동기, 바로 구원, 그래서 감사와 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방법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제대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짐승을 잡아다가 드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준비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네 번째는 예배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예배에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번제로 드렸는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물은 노아가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에서 지극정성으로 참 노고 수고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아서 돌보았던 짐승 그리고 새입니다. 1년 동안 1년이 넘게 그렇게 정성으로 돌보면서 수고해서 그렇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에는 온전한 주님의 구원과 보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주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니까 축복해 주시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알고 성실하게 힘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수고해서 참 열심히 돌보았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희생, 또 드림, 이러한 것들이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목적이 분명했어요. 원인, 동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또 방법, 미리 정결한 그런 짐승으로 준비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헌신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헌신, 희생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를 전해 주신 거예요. 이 21절에 22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는 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할 때 예배자들이 받는 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2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생각이, 계획이 다 뭐예요? 악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아의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제사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행한 것 같이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생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생각들이 새로워지고 또 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 후에 살아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 속에 먹구름만 끼어도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생겼을까요? 비가 내리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해방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지금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나왔지만 그들에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은 두려움들, 다시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진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암담함, 이러한 것들이 참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두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암담하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어제나 오늘이나 며칠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단지 연도가 바뀌어서 조금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것뿐이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원주에는 코로나가 더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 또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두려움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미래가 막막했었는데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속에 있는 인생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다 사라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두려움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두려움은 우리 영혼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끼면 그러면 잘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안개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는 바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안정된 마음, 평안한 마음 가운데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올 한 해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올 한 해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님을 통해서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잘하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된 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그 걸음걸음을 늘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성과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놀라운 평안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미래를 향한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로 시작한 우리의 발걸음, 끝없이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셔서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크게 누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예배하며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늘 형성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또 비전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헌신 또 희생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노아가 정성으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11조 또 감사의 헌금, 특별히 신년 감사 또 송구영신 감사로 1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 또 1,000번째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주일 헌금, 성미 드립니다. 주님, 모든 정성마다 하나님 흠양하시는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때 그 기도까지 연락되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는 하나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사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 넘치는 평강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복의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치유의 은총들을 허락하셔서 속히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예배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가 지난번 현 단계 오늘이죠. 오늘이 현 단계 마치는 날이었는데 지금 2주 더 연기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근데 예배는 전국이 다 2.5단계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 20명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7일까지 연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지금 이 예배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 또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성경 통도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지난주 주보부터 시작됐죠.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1일, 2일, 오늘 이제 3일째죠. 오늘이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들어가니까 4일째로 들어갔는데 오늘 3일째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일째라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작 못하신 분들 아직
지금 뭐 얼마 안 지났으니까 빨리 쫓아오셔서 여기 새벽 예배란에 들어있는 그 성경 통독 범위를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면 1년 최소 1독을 하잖아요. 우리 1년 1독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강원 그 우리 지방에 그 뭐 총회 일정들이 있는 거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강원지련 남전도의 총회가 귀례교회에서 1월 9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뭐 여전도의 총회도 이제 있게 되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 육여전도회에서 건어물 판매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시네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중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 삶에 찾아가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큰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예, 송선희 집사님 1독, 한양우 장로님 3독째, 송명희 집사님 1독, 김순애 권사님 3독, 김금여 권사님 6독, 그래서 92독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1월 달까지는 2020년도 통독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시작한 지 이제 작년 거 아직 못 하신 분들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맞춰서 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